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4장, 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24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일곱 촛대,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향단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촛불이에요. 촛불.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불 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 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촛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곱 촛대에 있는 상징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신 분으로서 지금도 세상 곳곳을 밝히시는 그런 실제적인 살아계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니까. 그런 메시지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니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보면 8절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라는 거예요. 뭘? 진설병을.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 이제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싱싱하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로 또 저 진설병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성막에 대한 구성물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에피소드가 10절에서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그 자식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 중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얘기를 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게 그냥 워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가슴에서 나온 진심이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늘 이제 15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잠시 이제 정신줄 놓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위대하신 분이고 존중받으셔야 되고 경외함을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24장과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그 메시지가. 그 25장 보면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4절 보시면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 그래서 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6일 쉬고 마지막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지만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들은 그냥 관리인이고 너는 그렇게 해서 하루 쉬어라. 하루 쉬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지 마.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한 해 전체. 한 해 전체 땅도 쉬고 니도 쉬고 그러면은 그 5절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땅의 안식년. 그리고 거두지 않는 것들이 주변에 이제 거리민들이나 나그네들이나 뭐 품꾼이나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먹이는 시간도 되고 땅도 쉬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20절 봅시다. 20절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안식일 일 좀 그만하고 좀 쉬라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참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별로 우리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어야 돼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년 푹 쉬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21절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예? 그리고 6째 해 때 풍족하게 줘가지고 7째 해 때 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풍성하게 주면 그걸 이렇게 쌓아두고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불리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뭐 삶도 살아야 되지만 이 정신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든지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함께 생활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나눔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것도 안식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의 그 무서움을 알죠. 돈에 이제 딱 지배당해가지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재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더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희년으로 와 보면 8절부터 이제 쭉 길게 이제 희년의 본문이 있는데 10절 보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희년은 뭐냐면 이제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도 대물림되고, 대물림되다 보면은 나중에 집도 팔고, 나중에 집 팔고 나면은 팔 게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예 생활을 하면 그 자식들도 노예가 되고 계속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안식년, 희년은 이걸 다 끊는 거예요. 7, 7이 49.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는 다시 이제 리세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지파, 땅도 다 돌아가고, 뭐 본래 지파의 경계대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땅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혁신적인 법이 희년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25장 23절 오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정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을 모아놨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구나 했지만 내가 돈을 모았다는 것과 이 돈을 내가 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차라리 돈을 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했죠.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년을 맞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자유로운 종의 사랑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